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제가 이제 학기가 끝났습니다. 예,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예. 마지막 학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아무튼, 이제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요. 좀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려야 될 분들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신 메일과 뭐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변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적 전쟁의 실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나 잊는다. 뭐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참고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에다가 디모데후서죠. 예,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좀 더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신 이후로 어떠한 영적 경험이나 뭐 기적 내지는 뭐 어떤 체험들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나름대로 이렇게 영적인 고수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종종 이렇게 뭐 답변 내지는 뭐 이메일 같은 걸 받을 때 그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 좀 방송을 좀 본인들이 만드셔서 올리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예,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읽을 때 나름 굉장히 체험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접하신 이후에 뭐 그런 기적이나 어떤 이적이나 체험이나 여러 경험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이나 혹은 뭐 이 은사나 능력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에게서 이제 들은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분이 어떤 사역자들의 이제 세미나에 가신 거예요. 네, 뭐 세미나에 가셨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 있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마침 마이크를 잡고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야, 누군가가 이제 다 죽어가는 병이 나왔다. 뭐 이제 그런 간증을 했더래요. 간증을 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제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오신 어떤 여자분 사역자죠. 여자분 흑인이 별로 뭐 감격도 없고 표정도 무덤덤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이제 물어본 거죠. 왜? 그러니까 야, 너는 저런 놀라운 간증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했더니 그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건 기적도 아니라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동네에서는 없는 다리가 생기는 일도 부지기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예. 없는 다리가 생기는 기적. 예. 근데 저는요, 없는 다리가 혹은 없는 팔이 생겨나는 것보다 그거랑은 진짜 비교도 안 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적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예.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으신 것도 모자라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예. 지구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극강의 기적, 울트라 캡숑, 울트라 초 특급의 모든 기적과 이사와 권능과 간증을 다 합쳐도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그 시점부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아가시기 시작하죠. 그죠? 예. 내가 제 죄된 세상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뭐, 낙담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도 나와 똑같이 겪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됨을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죠? 내가 겪는 인생사 모든 일을 같이 겪겠다는 게 사실 전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 예.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혹시 모르시는 분은요, 지금 보시는 거를 잠깐 스톱을 하시고,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닉 부이치치 치면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이분은 참고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분이죠. 그죠? 두 팔과 두 다리가 없고, 뭐 얼굴이 있으면은, 또 그림을 그려야 되네. 참. 아무튼, 이런 분이에요.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더 있고, 뭐 해야겠지만은, 이게 아주 없는 분이죠. 그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닉 부이치치한테 역사를 하셨는데, 한번 정해봅시다. A라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여기 닉 부이치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없는 두 팔과 없는 두 다리, 하체가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마치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세미나 케이스에서 우리 동네에서 없는 다리도 생긴다고. 엄청난 기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 정도 되는 기적이나 역사를 보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또 B라는 섹션에서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닉 부이치치가 여전히 있어요. 외부의 자기 몸에는 바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 일컬어지는 그러나 비정상인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도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물으신다면요, 저는요, 생각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B를 고릅니다. 예. 이쪽을 고릅니다. 예.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B를 고를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은요, 성령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시죠. 그죠? 성령께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면 이제 놀라운 기적과 은사와 권능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죠? A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죠?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역사와 뭐 은사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성령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닉 부이치치의 그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부적이고 외부적이에요. 그죠? 내부적으로 성령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면은요, 그죠? 어떠한 일들이 생기느냐. 자, 믿어지지 않던 게 믿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먹어지죠.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즐거웠던 게 이제 재미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쇼핑을 좋아했다. 물건 사면서 자기가 되게 바보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골프라면 환장했던 사람이 골프가 재미가 없기 시작하죠. 그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기가 취미나 뭐 즐거움으로 즐기던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해 없이 들으세요. 골프 치지 말아라, 쇼핑하지 말아라. 지금 전 그런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뭐 듣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또 어떨까요? 좀 많이 없이 사는데도 이렇게 해도 사라지네 하면서 그게 뭐 씩 웃어요. 씩 웃고 넘어가요. 예.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도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불편해서 짜증이 나야 하는 상황인데 마음이 평안해요. 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은사와 권능과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것들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역사죠. 그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기도로 벌떡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고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별거 아닌 줄 알아요. 정말 그래요. 이 외부적으로 진짜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죽음 판명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로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죠. 근데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별거 아닌 줄 안다니까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내 인생에서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어떤 것이 더 큰 기적인지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자, 우리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및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고 내 안에 성령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이뤄가기를 더 원하시는 거죠. 그죠? 사실 성령의 역사, 뭐 성령의 권능 아니면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기 시작하죠. 사실 많이 놓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려면은요, 순서를 잘 보면 돼요. 무엇이 먼저 선행되었는가, 무엇이 먼저 이루어졌는가. 순서를 보면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 있어.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더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조상에게 주신 것은 가정을 주셨지 교회를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건 가정입니다. 예.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냐, 공의가 먼저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먼저 맞닥뜨리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였죠. 그죠? 허나 이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죠. 그것만 봐도 공의가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거룩함이 먼저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나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첫반에 하신 얘기가 너가 선 곳에서 신발 벗으라고 그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거룩하지 않은 애들하고는 관계를 트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도 뭘 본 다음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예. 근데 보려면은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거룩함이 없으면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만 봐도 어떤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선행된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당연히 먼저 왔죠. 그죠?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십자가의 부활, 그 이후에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내 마음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실체화되고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외부적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권능들 이런 것이 열리고 체험되기 시작하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다 그냥 이어서 써볼게요.
성령의 은사, 권능, 기적, 역사, 이쪽 사이드, 그죠? 여기에는 십자가의 죽음 플러스 부활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른쪽 사이드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 권능, 기적, 은사에 치중하면은요 대단히 위험해지죠. 예. 최악의 경우 여기가 취약한데 이쪽 사이드 쪽으로 치중하게 됐을 때 사역자들의 어떤 순서, 아니 사역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사역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 시나리오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사역자가 쓰임 받고 나서 버림받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사역자에게 딸린 영혼들을 사람의 제자로 만들죠. 그죠? 사역자에게 딸린 영혼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제자로 만들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요새 좀 몇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세요, 자꾸. 뭐 이제 그 중에서는 뭐 어떠한 단체가 있다, 어떤 뭐 주의종이 있다, 이 사람이 어떠냐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대부분 잘 모르죠. 제가 그 사람들을 어찌 알겠어요. 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런 거를 뭐 감별해 드리고 싶지도 않고, 예. 마이감 그런데 근데 아무튼 어떤 분이 한 번은 이제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어떤 단체인데 뭐 얘가 뭐 회원이 4,000명이 있다. 4,000명이 있는 데인데 이곳의 특징은 뭐 은사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끔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설교나 이런 걸 봐도 뭐 1시간 이상 넘어가면은 그냥 잘 안 보거든요. 한 30분 보다가 말고 뭐 좀 이런 편이에요. 끝까지 잘 못 봐요. 예. 뭐 좀 지루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듣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 하겠구나라는 게 그런 게 좀 느껴지면 끝까지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냥 꺼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단체라는 곳을 한번 봤죠. 이 단체의 어떤 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봤고. 근데 뭐 한 2, 30분 보다가 이제 뭐 안 봤어요. 안 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단체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 뭐 은사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 깊이 경험한다.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은사 체험을 못하고 은사 체험을 안 하면은 예수님 경험 못 하느냐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단체 회원이 4,000명이든 뭐 4만 명이든 4명이든 그런 거는 이제 뭐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한테 어떤 분별을 내리는 어떤 그런 기준도 아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반드시 은사 체험을 해야지 예수님을 경험을 하느냐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죠? 은사 체험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온전한 연합은 우리를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내 삶에서 이제 실제가 되면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제 이 오른쪽 섹터가 내게서 안 일어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오른쪽이 왼쪽이지. 아 죄송합니다. 이 왼쪽의 섹터가 안 일어나도 내 인생에서 벌어지지 않아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사실 우리 엄밀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오른쪽 사이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은요. 사실 필요한 때에 그분께서 능력도 기적도 권능도 행하지 않으실까요? 그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언제나 잊고 까먹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격조차 하지 않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께서는 진짜로 모든 게 가능하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정말 믿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네.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사실 엄밀히 보면은 은사나 능력은 받는 게 아니라 흐르는 거일 수 있어요. 네. 받는 게 아니죠. 그잖아요. 이미 주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달라고 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떨 때 보면 되게 웃긴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외부로 흘러가는 것을 가실 수 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어쩌면은 내가 맡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내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자, 보세요. 어떤 능력의 사역자를 봐요. 능력의 사역자가 있어요. 보면서. 혹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세속의 직업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이 뭐 과학자이든 아니면 뭐 외교관이든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뭐가 있을까, 뭐 기타 세상의 직종을 몸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는 하죠. 그죠? 야, 그 사람 부러워는 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그렇지만은 부러워는 하지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도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에는 아무도 감격을 안 하죠. 그죠? 마치 그 사람은 나랑 뭔가 다르기 때문에 나랑은 무언가가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쓰임을 받는다 내지는 뭐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할 때는 많지만은 정작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신다라는 거에서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하죠. 그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300조를 가진 자산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억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전 300조라 그랬어요. 9,999억 다음에 1조예요. 그게 300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액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액수니까, 그죠? 그런 이런 300조를 가진 자산가라면은 아마 이 사람한테 올라오는 어떤 사업 제안은 못해도 수백억짜리 사업 계획서가 올라오겠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이 자산가가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 몇백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 계획서에 정신이 팔려서 밤잠을 설치면서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웃긴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정작 우리는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이 놀라운 사실 앞에는 감격을 하진 않죠. 생각을 조금 자극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전 세계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요새 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 한 6천년 남짓한 이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이걸 반복을 했을까요? 그죠? 그럼 아마 이 땅을 밟아간 사람의 인구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엄청난 숫자 중에서 사실 솔직히 톡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나 하나 죽는다고 뭐 세상이 안 돌아갑니까? 뭐 지구가 뭐 내 죽음을 묵념을 하기 위해서 자전을 멈출까요? 아니면 태양이 하던 일을 관두겠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100년도 못 살고 죽을 바람 불면 날아갈 안개 같은 어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와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것도 감당이 안 되는 사실이죠. 그죠? 이것도 놀라운 거죠. 엄청난 거죠. 예. 근데 더 놀라운 게 여기서 나가서 천국의 자녀로 만드신 것도 모자라서 몇십 년간의 기간도 하나님께서 안 참으시고 우리 육신이 있을 때 같이 그냥 살자고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에 왜 아무도 감격을 하지 않을까요? 예. 정말 놀라고 감격을 해야 하는 기적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반응이 없죠. 예. 뭐 이제 제가 이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은 별것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예. 별것 아닌 기적들에는 입을 떡 벌리면서 놀라고 감격을 하지만은 진짜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는 아무도 감격을 하지 않죠. 예.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도 엄청난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존재에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몇십 년간의 기간 전에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그 몇십 년간의 기간에도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기쁜 일을 겪든 슬픈 일을 겪든 고통을 겪든 나와 같이 함께 하시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네. 자, 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이게 저가 있어요.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한 50cm 앞에 정도에 매일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할까. 눈만 뜨면은 50cm 거리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얼마나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더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얼마나 더 좋고, 내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보이는데 있으면 좋은데, 왜 하필 내 안으로 뭐 들어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가지고, 말이지, 왜 이렇게 어렵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수록 정말 가까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이제 밤하늘에 이제 별을 봅니다. 그죠? 밤하늘에 별을 봅니다. 근데 보면 제가 뭐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에 큰 상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눈에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데 이 별이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뭐 몇 년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참고로 빛의 속도가 지구의 7바퀴 반을 1초에 돈다 그러죠. 1초에.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죠. 그죠? 그 속도로 1년간 날아가는 것은 이제 광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보이는 이 별이 눈에는 보일지 몰라도 나한테서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미국이 보이나요? 미국을 보면, 일본을 보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안 보이는데 이 나라들은 5대양 6대주는 내게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거죠. 이 별에 비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은 내게 더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항상 50cm 거리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분을 외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한테 가까이 계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나 항상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 온갖 종류의 기적과 권능과 기사와 이적과 모든 표적이 막 나타나는 것들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고, 그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죠? 좋았던 게 싫어지고, 불편을 한 상황인데도 웃음이 나오거나, 기쁘거나, 당장 죽게 생겼는데도 잠이 쏟아진다든지, 그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고, 이런 내부적인 변화나 역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별거 아닌 줄 알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이 내부적인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사실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건데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외부의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이죠. 그죠? 물론 저는 내부가 확실하게 갖춰졌다라는 전제하에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부분,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부분이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외부의 그런 경험들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두 개가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 하나로 족한데, 거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가 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진리 앞에서는 사람들이 감격하진 않아요. 감동하진 않고.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베트남전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베트남이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죠. 대한민국도 못한 일을 무려 두 가지나 했으니까. 뭐 이제 뭐 하나가 이제 뭐 통일을 했잖아요. 뭐 적화 통일을 했죠. 뭐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을 추구를 해야 하죠, 그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베트남은 적화로 이제 통일을 이뤄냈어요.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을 싸워서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승리했죠. 미국과 싸워서 이겼죠, 그죠? 이건 한국도 못한 일을 무려 두 가지나 이룬 나라죠, 그죠? 근데 이 베트남, 사실 이 미국이 뭐 지금도 초강대국인 미국 입장에서 뭐 약간 뭐 하향세긴 하지만 어쨌거나 초강대국인 미국 입장에서 베트남이 얼마나 우습게 가짜않게 보였겠어요. 뭐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 이 베트남의 그 공산주의 지도자가 호치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공산주의자였으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호치민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호치민이 한 말 중에서 내 안에 있는 한 가지 수로 만 가지 적을 상대한다. 이런 정말 놀라운 말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한 가지 수로 만 가지 적을 상대한대요. 이걸 보면서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연합으로 만 가지 적을 내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실제화가 되고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되었을 때,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리기 시작하고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고 좀 없이 살아도 행복한 것이고 좀 불편하게 살아도 기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좀 욕먹어도 그런 것이 거슬리지 않기 시작하고 이런 내부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성령과의 연합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서 온전히 나기만 하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 만 가지 적을 상대해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설프게 다져지고 취약해진 가운데서 외부로 가기 시작하면 또 외부만 치중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지금까지 영적 전쟁의 실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비디오인데요. 제가 이 시리즈를 좀 많이 올렸잖아요. 그죠?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쟁의 시각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거 신앙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왔다가 가고 또 얼마나 많은 어떤 운동들이 많았을 것이며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유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본질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자를 보면서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평신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어떤 스토리에 감동을 하거나 뭐 좋죠. 필요한 거죠. 그러나 제가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당신 안에도 있다라는 거를 당신은 진짜 믿냐고. 저는 그걸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당신은 뭐 못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죠? 외부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걸 보면서 영광을 돌리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맞아요. 좋은 거고 필요한 거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도 계신 거를 당신은 믿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 또한 그 사람처럼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정말 제대로 진짜로 믿고 있느냐. 그죠? 자,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살기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합을 계속적으로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 외부적으로 어떤 뭐 권능과 역사, 이런 거 이전에 십자가의 연합,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많이 바뀝니다. 여러 시도가 있고, 기독교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이 있고, 하지만은 정말 본질, 정말 중요한 본질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치고자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조물주 창조주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해내실 수 있는 그분을 내가 가두고 내가 제안한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연합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화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진짜로 한 가지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그런 깊은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한 가지 수로 만 가지 적을 물리치시는 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을 합니다. 좀 마치는 제가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제가 잠깐 짧게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거에 마음을 뺏겨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내 안에 오셨다라는 이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 진리의 말씀과 이 진리의 선포에 우리는 아무도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보지 못하고,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임에도 아무도 감격하지 못하고, 정작 외부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무엇을 겪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경험하든 나와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단순한 그러나 강력한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이 내 인생에서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더욱더 내어드리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가 진정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게 하시고,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 습관들 싫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하시고, 무언가 마음이 바뀌어 먹게 하여 주셨고, 무언가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내면에서 내부에서 실제적인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에서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방송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어떤 분이 이 방송을 보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이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실체가 되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외부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정말 변하는 것에 더 기뻐하고 감격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